자,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프로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일에 익숙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실수와 또 반복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요,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프로가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저 흉내만 낼 줄 아는 아마추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프로의 세계는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 바스켓볼 선수들은요, 부단히 자기 훈련과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즌뿐만 아니라 업 시즌에도요,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을 통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어찌 본다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도중에 도태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프로 세계에서 굉장한 실력까지 올라갔고 또 많은 연봉을 받던 어떠한 선수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중간도 못 미치는 그냥 소소한 그러한 선수로 바뀌어 있는 것을요, 우리들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들이 자기의 그냥 실력만 믿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들의 실력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떠한 탑 위치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단의 입장에서는요,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그 레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수단 입장에서는 또한 구단주 입장에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은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선수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러한 프로의 정신,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프로였냐면요, 바로 율법의 프로였습니다. 말씀의 프로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였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바벨론의 그런 포로 시기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 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통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의 온 몸과 또한 마음으로서 지켜 행했던 학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말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요, 그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율법들을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 프로 정신을 가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내용을 통해 우리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가 신앙의 프로가 되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프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프로페셔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프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그 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의 어떤 프로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는 잘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좋은 분, 영성 있는 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의 프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프로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프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프로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신앙 가운데의 프로라면 그 신앙이 대를 이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요, 에스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어찌 보면 약간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이러면서 5절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많은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사실을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의 계파를 따라서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왔는데 이 에스라도요, 그 아론의 지방 가운데 16대 손으로서 당당한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대를 이어가는 이 정신을 지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혈통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또한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는요, 뭐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명견들 있잖아요. 좋은 명견들은요,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다라는 건요, 그것만큼 명견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견들은요, 족보가 있는 그 명견들은요, 역시 족보가 없는 다른 개들에 비해서요, 뭔가가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요, 신사들이 자기네 대화 가운데 그 혈통으로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혈통의 어떤 가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계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은 이미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인격이요, 그만큼 고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혈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어느 위치까지 올려주신지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를 혈통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족보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혈통 가운데, 어떠한 가문 가운데,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어떠한 위치 가운데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인지를요, 에스라만 그냥 족보를 보면서 부러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족보, 우리의 혈통 또한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족보는요, 어디에 내어놔도요, 빠지지 않는 진짜 귀족 중에 귀족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프로들은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정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좀 보거나, 아니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을 보거나 어떤 각 나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 이런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냉면집이나 뭐 국밥집을 해도요, 3대째, 4대째 하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라면이나 우동집을 해도요, 3대째, 4대째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를 이으면 이을수록요, 그 집은 고급스러운 음식점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몇 시간 줄을 서든지 아니면 예약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또한 일본에서는요, 회원제가 아니면 라면도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식당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일부러 이렇게 줄을 오래 서야 되고 예약을 몇 주 전에 해야 되고 회원제 가운데 들어가서 회원이 되지 않으면 라면도 먹을 수 없는 이런 데를 사람들이요,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교통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해도요, 사람들은 그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그 식당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집의 시설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것을 매력으로 느끼고요, 그 식당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프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업을 프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요, 여러분 세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요, 여러분의 자녀로 또한 그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물려주고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프로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말로 인정을 받는 신앙의 프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앙의 프로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프로들은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장했던 곳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벨론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율법을 익히며 산다라는 것이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의 땅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율법을 익숙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교 문화 속에서요,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건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가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익숙했다라고 말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들이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제였던 것 같네요. 어제였나요? 예, 토요일 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프로 선수로서 생활을 하잖아요. EPL이라고 그러죠. 네, 토트넘 호퍼스라는 팀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요,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뿌듯해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쟁쟁한 선수들만 모인다라는 그곳에서요, 주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선수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 프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내가 그곳에서 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신만으로,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요, 8살부터 16살 때까지 매일 6시간씩이요, 기본기만 연습을 했다라고 그래요. 매일 6시간씩 기본기만. 그리고 또한 하루에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발, 왼발 해서요, 1000개의 양발을 통해서 슈팅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넘기는요, 2단 뛰기 아시죠? 타다닥 2번씩 뛰는 거. 이거를 하루에 수천 번씩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프로가 되어서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개 이상의 슈팅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거 우즈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타이거 우즈가 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루아침에 스테픈 커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테픈 커리는요, 체형상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건요, 부단한 반복된 꾸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의 이러한 슈퍼스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요, 포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면 할수록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요,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게임에서 결국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그의 연봉이 그때부터 또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열과 성의를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익히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을 향해서요,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습하는 것, 여러분 연습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연습한다라는 건요, 그것을 내 몸에 익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합니까? 그것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요, 내 몸이 알아서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익혀졌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긴 받아요, 우리 모두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가 지속되지를 못할까요? 바로요, 우리 몸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구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뭐냐면 매일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라는 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매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매일 하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번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것들이 몸에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유, 목사님, 또 그 소리 하시네. 좀 질리네요. 매번 똑같은 소리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을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다른 것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다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드시 반복해서 연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 시절입니다. 이런 포로 시절 가운데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익숙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얼마나 많이 율법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겠냐 하는 겁니다. 또한 핍박, 엄청난 핍박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가 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부단한 연습을 통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반복해서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함을 통해 바로 에스라가, 지금의 그 에스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의 프로들이었습니다. 그 프로 정신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의 정신을 사람들은요, 존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 나도 모르게 존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그 프로 신앙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요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프로 신앙 때문에 사울마저도 그를 향해 경의를 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연습을 통해,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분명히 익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분명한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복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익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의 프로로서 한 단계 준비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신앙의 프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의 프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나 좀 인정해줘요, 나 이런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요 율법의 프로가 되니까요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거나 다름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에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포로로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왕이 다 인정해주고 들어준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자신의 그 가격을 스스로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붙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프로 선수들은요 연봉 조정을 합니다. 그 연봉 조정을 할 때 선수들과 구단 가운데는요 엄청난 신경전이 오고 가요.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연봉을 올려받기를 원하고, 구단주는 구단주 입장에서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연봉을 그 당시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좀 더 깎아서 연봉을 지불할지 서로 간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신경전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른 구단에서 여러분을 만약에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엄청난 액수를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데려가겠다, 스카우트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선수가 본인의 가치에 그 가격을 붙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정을 받으면요 구단 눈치 볼 거 없이 당당하게 나의 밸류에 대해서, 내 자신의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스라는 율법의 프로이자 신앙의 프로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바벨론을 물리친 바사와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왕이 허락해 주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왕의 눈에 들었으면 왕이
소수민족 출신인 유대인 출신인 에스라에게 이러한 대접을 해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프로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가운데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격을 붙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가운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는 그 연봉 몇 배, 몇십 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질구레하게 연봉 내년에는 5,000불 올라가기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연봉 10만 불 올려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떠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바로 신앙의 프로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모습은 바로 신앙의 프로가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왕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에게 구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요, 왕의 그 말처럼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위치이고 그러한 가문, 그러한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가 도대체 아직까지 신앙의 아마추어로 있느냐 하면요,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아마추어로 사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니까 결과가 어떠합니까?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별 볼 일 없었죠? 다들 해보셨잖아요. 별 볼 일 없었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 어디가 좀 찜찜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어리숙한, 이런 거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했던 거를 좀 잠깐 좀 보실래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왕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요 뭐든 다 준다 그랬거든요. 명예를 원했다면 명예를 줄 것이고요, 돈을 원했다면 돈을 줄 것이고요, 땅을 원했다면 땅을 주었을 것이고요, 모든 원하는 대로 분명 왕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부귀영화를 분명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는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인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복귀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라는 스룹바벨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다시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그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을 바랬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정말 신앙의 프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많은 팬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호화롭게 허랑방탕할 때 많은 팬들은요 그 사람을 핀잔하고 그 사람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찌 보면 그 삶은요 세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하나하나도요 온갖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하고서 살아갈 텐데, 그래도 내가 신앙이라는 걸 주변에서 아니 또 하자니 좀 찝찝하고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하신 적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프로들은요 비록 몸으로, 내 자신의 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요 불우이웃도 돕는 것이고요, 각종 좋은 일에 그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재단에 기부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팬들이 따라옵니다. 검소하고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프로 신앙인들로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프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다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프로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00번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라 했더니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부나 부귀영화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헛된 어떤 영화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민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부귀영화를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었으면 좀 놀라운 그런 일들을 좀 여러분 세상에 좀 전하며 사는 사람 좀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미리옥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프로로서 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를 바라보면서요, 그냥 에스라는 에스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고 어떠한 가문 가운데 있고 어떠한 혈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금 기억하심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신앙의 프로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이 땅에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신앙의 확실한 프로로서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